이게 좀 보이시는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리에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해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여기 이 본문의 특징이 뭘까요? 약간 좀 흐릿해가지고서 답답하긴 하실 텐데 이 본문의 특징이 뭐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방법이라는 게 아주 단순해요. 내 믿음대로 되어라 또는 보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어떤 그런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 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기록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고직 기사와 이적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행해가지고 병자들 고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과 다른 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행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큰 소리를 지르거나 그냥 어떤 광란에 해당되어지는 무슨 예식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부적이라든지 또는 도구 뭐 물을 뿌린다든지 무슨 이제 어떤 깃발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행했다. 이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믿음대로 되어라. 바다야 잔잔해라.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이도 않고도 병자 고치는 이야기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여기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지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쪽 귀에다가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어떻게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에바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쓰고 있던 언어인 아람어예요. 에바다 하시는 게 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혀가 맺힌 것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소경의 눈을 띄우시는데도 거기서도 이제 또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딱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을 하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께 두 번 그렇게 이제 이 말 못하는 사람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고치시는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거 이제 눈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이제 두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 둘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뭐 중심으로 기록을 해 놓았다고요? 네,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 중심으로다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 두 이야기가 다 이제 예수님께 좀 독특한 방식으로 소경 고치시는 것도 여러 번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내 소원대로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의 방식의 특징은 뭔가 하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두 번 딱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마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런데 특징이 하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 자, 이제 그 두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한번 이제 보도록 하세요. 이건 이제 마가복음 뒤에 8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제 오병이라는 건 딱 떡 5개인데 여기는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번엔 4,000명을 이제 먹이시는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세자들이 서로 수근거려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제 누룩이 똥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는 우리가 이 떡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더니 7병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남은 떡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너희 마음이 아직도 둔하냐.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18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이제 계속 마가복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오른쪽은 마태복음인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이제 비슷한데요. 근데 여기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떡에 누룩이 아니요, 누룩이라는 게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으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를 못하다가 곧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았다라고 얘기되는 게 없어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모습으로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마태 또는 누가와 이제 그게 너무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 복음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을까? 그럼 무엇 때문일까? 자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이 특히 마가복음을 연구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주요 연구 과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도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그때 여기 보게도 이런 기절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사람을 고치는데 예수님께도 어떤 병자를 고칠 때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친 적은 없어요. 따로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두 번 다 귀머거리와 그리고 소경을 고치실 때에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따로 그러니까 무리 딴 사람들은 이제 격리시켜 놓고 따로라고 할 때 그 따로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하고 환자하고 또 누구였을까요? 누구는 여기 또 있었을까요? 제자. 그건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을 해놨지. 제자들이 있을까 봤으니까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환자하고 또 누구하고요? 제자들만 데리고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이 귀를 듣게 하는 거가 눈을 듣게 하는 거가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가지고서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양쪽 귀에다 갖다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가 대시고 또 소경 그 고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 번 안 돼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뭐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의 결론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제 귀머거리 그리고 소경의 눈을 띄울 때 예수님께서 그냥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거는 무엇 때문이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고기 잡는 현장에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냥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건 쉽게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제자를 얘기를 하는 거야. 12사도, 12제자. 누가복음 같은 데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12사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와 같은 그런 이제 용어가 되는 건데요. 자, 마가복음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는 쉽게 따라 나섰는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하다가 조금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또 오해를 해.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를 못한 게 나은가? 오해한 게 나은가? 예? 어떻게 한 게 나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아요? 오해한 게 나아요? 이해하지 못한 게 차라리 낫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좀 가만히나 있지요. 근데 오해하면은요, 오해하는 거 이거 맞다고 뻑뻑 우기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그 다음엔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이해하지 못하다가 오해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버리고 떠나갔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또 저주하며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런 그 이야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주 조금 나오고 맙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도대체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 갖다가 그냥 확 깎아놨을까?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주요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놨을까? 은진이 뭔 생각을 했어? 어디 마이크 가지고 얘기해봐.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편없이 얘기를 해놨을까? 은진이었으면 어땠을까? 어때? 저라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왜? 저도 막 두렵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마태나 누가에 보게 되면 또 아니라고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다가 여기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근데 마가복음에 그런 구절이 안 나와. 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해가지고서 뭐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 경험, 영성의 경험으로다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제자들이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형편없는 걸로 그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야. 다른 분들이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 영성의 경험으로 하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걸 쓰게 된 건 뭔가 하면 이제 마가는 뭐랬냐면 베드로의 이제 비서 조수였어요. 통역도 해주고 또 베드로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글도 써주고 통역도 해주고
자, 그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제 12명 가운데 다 글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유독 베드로는 이제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수제자로 쓰셔요. 참 그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불러다가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있는 곳인데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최고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학자들만 모여 있는 데가 또 성경 아주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베드로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랍비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글을 몰라요. 아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누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도 마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들, 그것도 성경 전문가들이 누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왜?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거기다 글도 몰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야. 글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성경을 배운 적도 없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뭐 할 줄도 모른다고요? 읽을 줄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도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정성 권사님?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5천여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기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말로 듣기는 쉽지만은요. 말로 듣기는 쉽지만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참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나갔다 올 길에 있어가지고 장로님 보고 대신 설교를 하라고 그랬더니 뭘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요? 여호와는 시편에 있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헌 목사님이 나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확 변했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확 변해가지고 그렇게 교제잘 안 나오던 사람들 그냥 저녁마다 그냥 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그냥 교인들이 그냥 다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해도 끄떡도 안 하더니 아니 도대체 장로님의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변해가지고 있나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뭘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잘 몰라. 한글도 읽기는 읽기는데 겨우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글을 배워가지고 좀 읽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그냥 자기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걸 어떻게 읽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신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자른다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목을 자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구구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건 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성경의 가짜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밝혀내기 위해서 읽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많이 이렇게 들어봐요. 제가 전에 그 서울신대 그 조금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전자올겐이 있었어요. 파이프 올겐 말고 이제 이 전자올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만들었냐면 독일에서 만들어 놓은 거래. 근데 그게 어떻게 거기 와 있느냐? 거기 이제 음대 교수가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체벌 시간마다 그걸 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기능을 다 몰라가지고 제대로 소리를 못 낸다. 알아 그렇게 얘기할 만큼이요. 그 당시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이제 전자올간이 거기 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 오게 됐나 하게 되면 독일 누가 거기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뭐 그 신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러 이렇게 왔는데 그 학생들이 몇 명 교실에 남아가지고서 이렇게들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를 이렇게 밖에서 옆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남아가지고서 피아노 치면서 그러고 뭐 이제 아마 찬양 연습을 하는 뭐 연주회 그것도 아니야. 연습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아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올게는 거기다 딱 기증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데서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 읽을 줄도 몰라. 쓸 줄도 몰라. 외국어는 또 더군다나 모르죠. 뭐 로마 이런 데 가도 활동을 했는데 뭐 로마 라틴어 쓰는데 그걸 당연히 모르죠.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통역, 비서 뭐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내 사람들이 마가한테 요청하기를 베드로가 이제 수대자인 베드로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으니 그가 생전했던 그런 많은 설교들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왜 맨날 담임도 통역해줬고 뭐 비서 역할 해줬고 편지 써줬고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를 좀 기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썼는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거짓 없이 썼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12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무지하다가 뭔지 몰라.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하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건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학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마가복음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마태도 쓰고 또 누가도 그걸 기본으로 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은 실제 내용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받아들이는 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98%가 그 단어와 문장이 그대로가 들어와 있다. 누가복음은 50% 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써내려가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다, 오해했다, 배반했다 그렇게 써내려가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쳐놨어요.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는데 마태복음은 그래 놨는데 마가복음은 그대로 남아요. 누가복음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복음은 유독 그냥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다가 다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누가 한 얘기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였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베드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베드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12 제자의 대표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섰는데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를 못했고 조금 더 가서 뭘 했고 오해를 했고 그다음에 다 버리고 떠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왔는데 전해졌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영성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무지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과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도대체 내가 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여기에는 수반이 돼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뭘 알고 있었다, 내가 뭘 믿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가복음에 그려져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특히 그 베드로가 이제 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전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영성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기도하러 다닐 때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뭐 그런 게 진짜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무엇인지 다 알 것 같이 되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에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직 신학 시간에 그 이제 변선한 교수님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뭐 이제 폴 틸리의 이제 조직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그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변선한 교수님 그 얘기하는 특징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합니다. 단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무로 다 얘기를 해놔 가지고서요. 그분이 얘기한 거 이렇게 받아 적어놓고 보게 되면 문장 하나가 한 페이지 나갈 때가 있어요. 얘기를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제 받아 적어놓고 이제 시험 볼 때 그놈하고 외우느라고 그냥 난 외지 지나가지고 엄청 먹었는데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얘기한 그대로 외우다가 보니까 이야, 이렇게도 얘기를 했구나. 개가 개로서 개되게 하는 것은 개가 개로서 개일 때이다. 무슨 소리니? 언제나 개가 개로서 개인 것은 개가 개로서 개일 때이다.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개소리지 뭐. 이제 개체와 전체 이걸 가지고 얘기를 개체라는 걸 이제 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신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명론 논제라고 하는 어떤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주제 중에 하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개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성으로 봐야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쟁들을 인간성이고 인간이지 뭐 그게 그렇게 복잡할 거냐. 근데 그게요 철학 논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이렇게 되는 게 뭐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게 뭐 그러니까 그건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 올라가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중간에 떡 갖다 놓게 되면 모르는 거야. 난 그것도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떡 들어가도 저 시간에 그냥 뭐 철학 개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놓으니까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그냥 열심히 받아 적기만 해놨는데 이거 한 학기가 끝나고 나는데 고민이야. 내가 이게 신학교 공부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신학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 난 신학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진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한 학기 신학기 기껏 받다가 한 학기 다니다 관둘래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저 방학 동안에 이걸 이제 다시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하도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던 거가 그냥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철학의 문제라든지 신학의 문제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지. 그 불덩어리 같은 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또 뭐가 임한 거로다가 와닿는가 하게 되면 온갖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다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와 있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 알 것 같고 다 되는 거야. 거기다 성령이 점점 충만해지는데요.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정말 다 됐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만큼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도를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거짓말처럼요. 어제 저녁에 그랬던 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지? 절벽. 완전 절벽이야. 그런 날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은요. 깜깜해가지고서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를 않아.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뭐 죄 용서 받는다, 구원받았다. 전혀 사실이라고 인정이 안 돼. 완전 거짓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를 않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전혀 인정이 안 되지.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반감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 이래 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야, 이건 뭐 저녁마다 뭐 이거 기도를 하러 온다더니 말에 와도 은혜를 받는다더니 말에 은혜는 고사하고 내가 이거 시험에 들어오고. 근데 그게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가만히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이게 참 고민이야. 뭐가 고민일까? 내일이 주일인데 이걸 예배를 가서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그냥 뭐 은혜가 없어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뭐 반감이 솟구쳐 나오니까 무슨 찬송을 부르고 뭐 기도를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다 기도하러 가서 앉아있긴 앉아 있었는데 이게 기도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중에 이게 내일 예배인데 이걸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예배 쉰다고 그래야 되나? 걱정. 그냥 돌아와. 또 주일날 아침에 됐어요. 아침에 돼서 또 어쨌든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합시고 또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안 돼. 근데 일어나가지고 이거 시간 됐으니 어떻게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준비 찬송을 하고 일어나가지고서 생각해서 오늘 예배 쉰다고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누가 있으면 오늘 좀 대신하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준비 찬송 하려고 그럴 때도 아니고 준비 찬송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그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또 그냥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또 넥타이가 돋을 정도로 다 그냥 막 열변을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멍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이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한 거지?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난 내가 믿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한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전적으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기 부정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경험에서 제가 이제 터득을 해 나가는 거야. 내 안에서 뭔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 그게 뭐의 고백인가 하면 무지의 고백. 그리고 또 뭐요? 불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믿어지걸.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가는 거야. 뭘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이런가 보다 알게 됐을 때도 어떻게 되나,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지. 그게 무지의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성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과정인데요. 무지의 고백, 그리고 또 뭐요? 불신앙의 고백.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부터 제가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그냥 저절로 확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되니까 이건 여태까지 내가 믿던 게,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내게 아니었구나. 거기도 제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럼 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게 더 이상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제 이 목사 노릇을 더 이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완전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여태까지 믿어왔으니까 그건 거기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다시 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 찾아내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다시 묻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그럼 또 이제 구세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와서는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다시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내 안에서는 믿어야 된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전무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묻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제가 이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보다 내가 그냥 완전 백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이 백지의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는가? 난 뭘 안다, 깨달았다, 뭐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참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베드로 때문인데, 마태복음 기초로 해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유독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전적인 영성의 고백입니다. 영성의 고백이에요. 철학적인 명제 가운데 가장 큰 명제 중에 하나를, 너 자신을 알아라. 그건 뭔가 네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서도 비슷한 명제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뭔가, 무지의 고백, 불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뭐가요? 나는
아는 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불신앙의 고백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게 되면 네가 어디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만큼, 내가 나를 부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만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 여기서도 예배 시간도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또 반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성의,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꼭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내가 뭘 따라 나선다고 해서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거기 나오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 따라 나서기는 했다는 거야.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요? 오해를 했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난 저주하면서 나는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베드로의 설교에 꼭 들어가는 얘기들은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누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변화를 하는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옷을 제비 뽑았던 사람, 제비 뽑아서 차지했던 사람, 그 사람의 거룩한 옷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입으셨던 그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나누어 가졌는데 그 중에 그걸 차지하게 됐던, 통으로 짱게 돼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가졌는데,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졌던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된 것일까, 이제 이걸 추적하는 그런 영화에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대단한 분이라고는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아주 그 가책을 느껴. 야, 이런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그걸 어디 가도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많이 방황을 하다가 어디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되어져요. 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나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내가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나도, 예수님은 죽인 나도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구나. 난 도무지 예수님 믿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거기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는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느껴지는 거는 다 다른데요. 저한테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뭔가 하면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무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다가 노력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성경 이제 십몇 년 내가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뭐 성경 어느 구절을 갖다 놨다라고 하더라도 안 다루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거부해.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제 다시 이번에 뭐 때문에 내가 이제 마가복음 이것도 오늘 마찬가지. 오늘 다룬 이 구절도 내가 이렇게 대하면 에이 그건 뭐 이러이러한 얘기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나는 그걸 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본문을 나는 다시 읽어. 무언 상태에서요? 완점에서, 백지에서. 이 백지라고 하는, 백지의 상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중요한데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타블라 라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블라라고 하는 건 타블레 종이를 말하는 거고, 라사라고 하는 거는 빈 종이라, 타블라 라사 빈종이라는 얘기예요. 백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백지로 서야지 됩니다.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빈종이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빈종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비워져 있는 만큼 채워져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 뭔가 그래도 담겨져 있으면 딴 걸 갖다가 채울 수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만큼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얼만큼 나는 빈 자세를 가지고 왔는가? 빈 마음과 빈 자세를 가진 만큼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고파봐요. 먹을 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목이 말라봐요. 보이는 게 마실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빈 마음, 빈 자세. 그것은 곧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나는 몇 프로 내 마음이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 여기 지금 앉아 있는가? 나는 얼만큼 비워져 있는 자세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가? 얼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갈급한 자세로 앉아 있는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그냥 들어라, 놔라, 그렇게 거기다 손가락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 갖다가 대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특히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를 뭐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뭔 얘기도 듣질 못하니까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여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건 제자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또 그다음 우리가 하도 보지를 못하니까 소경을 고칠 때도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서 또 뭘 이겨가지고 뭘 갖다 붙여놓으시고, 보이느냐? 아직 뭐 좀 힘이 없니다. 다시 또 해도 뭐 이제 보이느냐? 뭐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뭐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들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렇게 독특하게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다. 이거는 그게 소경이 아니라 귀머거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 가가지고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또 전혀 완전 다른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의 무지의 고백. 나는 소경에 불과합니다. 나는 귀머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뭔가 되지 않걸랑 무슨 고백으로 나가시는가 하면 무지의 고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20여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20여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는 뭘로다가 여기서 기록을 해놨는가 하게 되면 기적이 딴 데 있지 않고 그게 제자들을 깨우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20여 가지의 기적이 지금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또 이번에 이제 내년 1월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쓰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오늘 우리의 뭐를 위해서 필요한가 하게 되면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하게 되면 현대로 넘어와서 계몽주의 쟁점 뭔가 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하고 다 지어낸 이야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여기다 이제 맞춰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왜 필요한가 하게 되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오늘의 이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깨우치는데 필요하다. 2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우 듣고 겨우 봤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마가복음을 써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기적의 이야기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누가 무슨 마술쟁이들이 기적 행한 자들이 해야 될까 복잡하게 그렇게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대로 내가 보아라, 들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그 방식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 목회자들, 성경 신학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이었구나.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 한 적이 없대.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지어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하나님 여기 마가복음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게 정말 사실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요. 누가 안 하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책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부르려고 성서라고 부릅니다. 비블로스 그냥 책이래, 그냥 책이래. 그런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쓰려고 그래, 마가복음을 통해서. 근데 내가 이걸 써내려가려고 하면서는 하나님이거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쓰게 하지 마옵시고 사건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뭐 글로 써놓는다고 해가지고도 그게 그 사람들 눈이 열려지겠어요? 그게 귀가 열려지겠어요? 그게 마음이 열려지겠어요? 이 사건 그대로 마가복음은 기적 중심으로다가 쓰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기에 첫 번째 목적은 뭔가? 그다음 12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학자들을 목회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에서는 20가지의 기적들이 제자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내려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깨우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귀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그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뭐 어떻게 얘기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 바다야 잔잔해라라는 걸 내가 이래서 내가 이걸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정말 병자 하나 한번 낳고 말고 뭐 이게 오늘 이제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